우리가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바른 기준도 필요하지만 바른 방법이 필요하다. 이걸 살펴보고 있고 그 바른 방법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이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의 주제를 살펴본다고 했고 첫 번째 주제였던 구제 그리고 두 번째 주제였던 금식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제인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제는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금식은 나와의 관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특징적인 것인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잘 살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는 잘 아실 수도 있고 그리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알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 정도는 알죠. 아마 신앙생활을 조금 해봤다면 기도에 대한 강조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이 인식은 우리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머리를 많이 썼어요. 일단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궁리를 하다가 상황에 맞는 기도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상황에 처하면 그 기도문으로 기도하게 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암송함으로 기도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규격화시켜서 기도를 잘 하도록 했는데 이거는 어떤 기도문만 만들고 어떤 암송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간도 규격화해가지고 매일 기도하되 9시, 12시, 3시 이 세 번을 정기 기도 시간 이렇게 정해가지고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시간에는 반드시 기도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르치고 이렇게 규격화하는 거 이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어쩌면 이걸 잘 활용하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 규격화만 중요시 여겨지면 이 신앙생활이 그리고 점점 기도가 우리의 중심이나 마음이 담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는 기도 같지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기도 같지 않은 이 기도를 지적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인데 5절의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회당과 큰 거리의 모퉁이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 회당은 말씀 중심의 곳이고 거리는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서 기도하기에 적합하진 않아요. 그쵸? 오히려 기도하기에 적합한 곳은 성전이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회당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는 이 거리에서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죠. 길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요. 막 이렇게 오는 사람들 있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다니는데 12시가 이렇게 땡 되면 시간이 됐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 딱 서서 가던 길을 멈추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손을 높이 들고 고개를 숙인 다음에 기도를 해요. 근데 이렇게 일상적인 기도 속에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신명기 6장 4절을 암송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눈 뜨고 각자 일상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고 딱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계속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길에서. 그러면 제가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냥 유대인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기도가 빨리 끝나가지고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는데 지금 내 옆에 있는 바리새인은 여전히 손 들고 기도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오, 대단한데. 나는 일상이 너무 바빠서 요거 한번 딱 암송하고 빨리 가는 게 좋은데
이 사람은 진짜 경건한가 보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뭔가 친밀한가 보다.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더니 참 존경스럽다.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폼을 잡고 이걸 듣고 있어요. 오, 좋은데 이거 의도한 대로 되는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이 이야기를 너무 즐거워했어요. 근데 이게 즐겁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계속 기도해요. 언제까지 내 얘기 하나 보자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즐거워하다 보니까 기도를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고,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 해주는 그 칭찬에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이 우쭐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좋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거리 같은 곳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했습니까? 어렵나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했죠.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린 게 아니죠. 이런 의식하는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의식하는 기도를 예전에 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수련회를 가면, 우리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있었던 그 청년부는 집회가 끝나면 그 집회 장소에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다 기도하다가 이제 숙소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기도만큼은 하나님 앞에 1등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항상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항상 제가 1등인데 늦게까지,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는 1등인데 어느 날 한 친구가 필 받은 거예요. 라이벌이 등장했어. 얘가 갑자기 모포를 뒤집어 쓰더니 기도를 막 열중하는데 2시, 3시 막 이렇게 가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야. 저도 이제 질 수 없죠?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갔나? 보면 아직 안 갔어. 그래 또 기도하다가 갔나? 안 간 거예요. 오케이,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 이러고서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1등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눈을 딱 떠서 봤는데 이 친구가 간 거예요. 그때 내가 막 혼자 미소를 지으면서 역시 오늘도 내가 1등 했다. 이러고서 기도를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숙소로 갑니다. 근데 숙소로 가면 그 당시 친구들은 뭐 하고 있냐면 다 게임하고 놀고 있어요. 뭐 마피아를 하거나 아니면 뭐 보드 게임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놀고 있다가, 제가 마지막 순서로 이렇게 숙소로 딱 들어가면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오, 대단한데 지금까지 기도했어? 라는 눈빛. 근데 저는 그거를 즐겼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정말 단순하게 나는 1등 하고 싶었거든요. 그냥 나는 기도만큼은 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싶었거든요. 나는 이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보니 외식하는 기도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외식적인 기도 저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안 하나요? 이렇게 선 긋는다. 그건 목사님 일이고 저희는 아닙니다. 진짜로? 좋아. 그럼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조금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단 교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와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가 다르지 않나요? 물론 다르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집에서 기도 안 하는 사람. 다를 뭔가 없어. 그런 사람은 뭐 해당이 안 되겠지만, 내가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언어, 태도 이런 것들이 더 경건하게 하고, 사람들 없을 때는 더 편안하게 하고, 이거 의식하는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대표 기도할 때는 기도가 긴데 대표 기도 안 하고 그냥 혼자 기도할 때는 기도를 짧게 한다든지, 교회에서 기도할 때와 내가 다른 곳에서 기도할 때 단어 사용이 달라진다든지,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을 의식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안 할 수도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우리도 누군가를 의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에게 의식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기도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 탈선이에요. 나는 일로 가야 되는데 탈선, 벗어난 거죠. 너무너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영적 탈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후반부를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상을 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기도할 때 나는 너에게 상을 주지 않을 거야 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원래 기도라는 것은요 진짜 참 복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위선적인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를 하면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못 받는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은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넌 받았으니까 끝.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줄 거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에게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어서 그것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못 받는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거냐면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거기에 불순물들이 끼어 있다라고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충격적인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인데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당연히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다. 너희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거고 충격을 넘어서서 사실 정말 무서운 거고 우리에게는 끔찍한, 다시 말해서 불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자, 6절 초반을 한번 봅시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골방이란 뭐죠? 골방이란 집 주인만 아는 비밀스러운 공간. 외부 사람들은 그 공간이 있는 줄 몰라서 집주인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공간, 주인만 활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을 골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순수한 청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집에 가자마자 엄마 나 왔어. 오늘 말씀 들었는데 골방에서 기도하래. 우리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아. 엄마 나 여기 공간에 프라이빗하게 공간 하나 만들어줘. 이거 철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런 소리 들으면 진짜 한숨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골방은 그냥 단순히 어떤 밀실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우리에게 골방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간,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곳, 그것이 우리에게는 골방인 거죠. 예수님에게는 어떤 곳이 골방이었냐면 아까 찬양에도 우리가 불렀거든요. 찬송가. 예수님에게는 들판이나 산, 그래서 막 번잡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들판과 산이 예수님에게는 골방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골방은 집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방해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의식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정하는 그곳이 바로 골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골방을 어디로 만드냐면 잠자기 전 침대로 골방을 삼습니다. 거기에서 방해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을 집중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출퇴근하는 자기 자동차나 아니면 대중교통, 뭐 지하철을 탈 때 헤드셋 같은 거 이어폰을 딱 끼고 그때 딱 집중하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내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어디든 우리는 골방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만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골방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제가 청년 때 제일 좋아했던 기도의 골방이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반응이 이 정도면 알려주고는 싶은데 한 번만 더 알려드릴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청년들과 함께 있었던 그곳이 저에게는 골방이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청년들이 좀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오히려 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저는 기도하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교회라는 그런 공간 안에서 함께 모여 있을 때 그곳이 저에게는 골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골방을 여러분들의 자유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는데 하나 생각이 드는 건 왜 하나님은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실까? 골방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상상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지는 아는데 전혀 안 친한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 있잖아 지훈아, 저기 나하고 아무도 없는 비밀스러운 곳에 가서 나랑 조용히 좀 대화하자. 그럼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선뜻 오케이, 나 어차피 심심했어 이러면서 따라갈까요? 저는 안 가요. 왜냐하면 저는 좀 아이적 성향이 있어서 미안한데 이렇게 하면서 저는 불편해서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아예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께 저기 죄송한데 저랑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저랑 잠깐 대화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약간 섬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단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거부할 겁니다. 왜 거부하냐면요, 불편하니까요.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근데 생각해 볼까요? 골방이라는 곳은 아무나 데려갈 수 없는 곳이구나. 이 골방이라는 곳, 나와 누군가 단둘이 있는 그곳은 친하지 않으면, 가깝지 않으면, 신뢰가 있지 않으면 데려갈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골방 같은 곳을 의도적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연인이에요. 연인은 자기들이 일부러 아무도 없는 그런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왜일까요? 자신들의 교제를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서 골방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이제 여러분 아시겠나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할 때 아무런 방해를 받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골방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너 골방에서 기도해라. 내가 너와 단둘이 대화하고 싶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골방으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수 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랑 안 친한데요. 저 불편한데요. 저 어색한데요. 저는 하나님과 1대1 할 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가. 반대로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다면 이거는 저 하나님과 친하고 싶어요. 저 친한 것 같아요. 더 친밀해지고 싶어요. 하나님과 계속 함께 하고 싶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는 게 그게 그냥 진짜 고백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중심까지 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막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쑥스러워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골방에 가서 하나님을 기도하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너무 좋아요. 1대1로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러니 이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떠실까요? 기쁘시죠.
너무나 행복하시죠.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미소 지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미소 지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골방에서 하는 이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6절의 후반부를 한번 봅시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러죠? 갚으시리라. 갚아주신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은밀한 중에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친한 것을 느끼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본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본 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응답이 안 느껴져서인데 그럼 우리는 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잘 안 느껴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많겠지만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잘 느끼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일단 위선적인 기도랑 비교를 해보면 위선적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의식하면서 기도하면 바리새인들이 손들고 있을 때 지나가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와 존경스럽다 대단하다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잖아요. 바로바로 그 응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은 그때 즉시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 최적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안 오는 것 같고 그 응답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잘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이 언제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최고의 타이밍에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이걸 못 믿으니까 못 받아들이니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제가 이제 언급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랑 정말 가깝게 지내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거든요. 언급 안 했어요. 저는 누구라고. 근데 이 아이가 저한테 어느 날 핸드폰을 사달래요. 근데 저는 그 요청에 응답해 줄 겁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뭐라고 정확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저는 진짜 응답해 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그 아이가 통제력을 길렀을 때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 때 제가 봤을 때 적절한 타이밍에 그 요청에 응답을 해줄 거예요. 저는 그게 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위한 거라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제가 돈이 없어서가 절대 아니에요. 사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최적의 타이밍에 주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의 최적의 타이밍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 그것을 받아야만 내가 지금 그것을 가져야만 나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최적의 타이밍을 보시면서 우리들이 통제력을 기르고 우리들이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거 못 믿잖아요. 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언제나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아 라고 하면서 기도에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느끼지 못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할 때 많이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내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주님, 전 재수생이라는 환경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곧 어느 대학교의 학생이라는 환경을 갖고 싶어요.
주님, 저는 지금 취준생인데, 주님, 저는 어느 기업의 사원이라는 그 환경을 갖고 싶어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물론 그 느낌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봤어요. 특별히 막 상황이 너무 안 좋거나 환경이 너무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는데 뭔가 개선되지 않고 바뀌지 않으면 그게 너무 답답하고, 내 기도가 소용이 없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뭐냐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그 환경이 바뀌는 게 나에게 선일까?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는 게 정말 나에게 유익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나는 그 환경으로 바뀌는 게 나에게 선하고 유익하다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한다, 나는 내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확신한다, 이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내 삶을 판단할 수 있고, 나는 내 생각이 언제나 옳고, 난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결국 나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죠.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요구를 하고 응답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면 응답 없네, 역시 기도 그건 진짜 영빨 센 사람들만 하는 거고 나 같은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그 응답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길 바라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뀌는 응답을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을 바뀌는 것보다 내가 바뀌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선하고 유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응답해 주시는데, 그런 건 하나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시지 않는다고, 여전히 내가 기도를 이렇게 간절하게 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고 고집 부리면서 원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겨서 내가 기도라는 돈을 냈으니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와,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지금 갖다 놔, 지금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기는 거죠. 나는 지금 기도라는 시간을 많이 썼어요. 나는 에너지를 많이 썼어요. 눈물도 좀 흘렸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내 모든 것을 쏟았는데, 자판기에 내 돈을 많이 넣는데 왜 버튼을 누르는데 안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기는 거죠.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기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겨서 이것을 풍자하여 시를 하나 썼어요. 제가 오늘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시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여러분? 졸면 안 돼요. 시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제목은 생략하고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3,000원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흑인을 사랑하도록 만들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그저 햇볕을 받으며 낮잠을 즐길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 그 대신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 딱 3,000원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3,000원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 없을까요? 제발, 이러고 끝나요. 여러분, 이 시는요, 하나님의 존재는 무시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에게 내가 목덜미 잡히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쓰는 시예요.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딱 요만큼
내가 원하는 딱 요만큼만 주세요. 더 주시면 불편해요. 더 은혜 주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딱 요만큼의 은혜만 주세요.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그런 시를 쓴 거죠. 여러분들은 안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안 여깁니까? 제가 하나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기도를 이렇게 한대요. 하나님, 저에게 남친을 주십시오. 저에게 주실 남친은 일단 외모적인 건 제가 많이 내려놨어요. 근데 요거 하나는 들어주셔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좋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잠깐만요. 신앙을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선교 나가자고 하면 부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딱 요 정도 느낌 알죠? 요 정도 느낌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 남친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이게 바로 자판기거든요. 내가 원하는 딱 요 정도, 더 넘으면 안 돼요. 하나님, 더 적으면 불편해요. 딱 요 정도, 이 느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까? 기도 같지 않아요. 이거는요, 기도보다는 설득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죠. 이런 건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건 바른 기도가 아니어서 너무너무 위험하다. 이런 건 주의해야 된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볼까요? 7절 봅시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중언부언이 뭡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죠. 근데 같은 말을 딱 반복한다기보다는 정확한 의미는 감정이나 의미 없이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감정이나 마음을 담지 않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요. 진짜 우리도 이렇게 기도 많이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기도 시간이 됐어. 한 30분 정도는 기도해야 돼. 아우, 그렇구나.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다가 잠깐만, 집에 내가 가스불 켰나? 맞다. 내일 그 숙제 있었지? 나 그 숙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맞아. 나 기도 중이었는데 다시 기도해야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적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손들라고는 안 할 거예요. 민망할 수 있으니까. 은근히 우리는 마음과 감정을 담지 못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걸까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 왜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를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어떤 의식이 들어왔냐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 기도의 분량을 많이 채워놔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같은 그 생각. 내가 어느 정도 기도를 어느 정도 채워야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실 것 같은 그 마음,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자판기처럼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고 싶은데, 이것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조종하려면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기도 시간을 채워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싣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은 그 앞에 이방인처럼 하는 거다. 이건 이방인이나 하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하죠? 이방인들은요, 일단 우리와 뭐가 다르냐면, 이방인은 신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이방인들은 신을 인간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의 신관을 보면 대부분 그리스 로마 신화도 보면 신인데 인간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처럼 생각하는 신이에요. 그러면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인간 같은 신이 마음을 바꿔준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웅변을 통해서 성난 민중들의 마음을 막 움직였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신을 향해서 엄청나게 에너지를 쓰면서 막 감정도 호소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면 신이 마음을 바꿔서 응답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기도란 신을 설득하는 거고 신을 이해시키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신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 하나님을 내가 설득하고 이해시키면 나에게 맞춰서 조종당하는 신처럼 여기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내 마음에 잠재된 의식이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중언부언, 신을 신처럼 여기지 않고 인간처럼 여기는 기도를 하는 거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는 이유는 기도의 대상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 이 소원, 이 간구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보다 더 중요해져서라는 거예요. 내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이분이 중요해지면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갖고 싶은 이거를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이것이 더 커지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 조금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거지. 이런 기도는 너무 끔찍할 텐데 준비됐어요? 막 눈살 찌푸릴 텐데 준비됐어요? 이런 기도는 우상 숭배입니다. 별로 그렇게까지? 이게 왜 우상 숭배냐면요, 여러분 무당집 가봤죠? 거기서 점 봐봤죠?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런 거에. 안 가봤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TV에서나 이렇게 매체를 통해 보면 무당집에 가거나 이렇게 가면 어떤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야기하죠. 나 이런 걸 원해. 그리고 뭐 그러면 뭐 부적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돈을 요구합니다. 그럼 돈을 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 지금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 귀신 같은 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나요?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이나 고려가 있나요? 전혀 없어요.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 신이 누군지는 아예 관심 없어요. 그냥 딱 하나의 관심은 내가 이걸 들을 수 있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느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점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있다? 점집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인과 같은 기도라는 거죠. 이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소원 이것만 너무 커서 이것만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너 나에게 관심 있어? 너 나를 알아?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얻기 위한 것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 마치 자판기처럼 여기면서 내가 이 정도의 정성을 쏟았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주셔야죠. 하나님 앞에 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하고 싶은 분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마지막 8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첫 번째 아버지래요. 제가 이 부분은 내일이래 다음 주에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대요. 그러니 내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아는 분한테 나 이거 필요하다고 이해시키고 설득하려는 몸부림이 필요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는데 그분에게 나 이거 필요하고 나 이거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막 설명하려고 하는 거 이거 필요합니까? 그래서 기도는요, 설명이나 이해시키는 거나 설득이 아닌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단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내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요 주고 싶으신 그것을 기도할 때 주세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는 아버지. 근데요, 왜 못 주시냐면 어린 아이에게 칼을 어떻게 줍니까?
다칠 수 있고 무용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것을 받지 못할 수준이라고 하나님 판단하시면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됐다고 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다음 주부터 배우겠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됐다고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린 진실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궁금해지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셔야 돼요. 다음 주부터 주기도 강의를 시작할 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즐겁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다음 주부터 다룰 거니까 오늘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 이걸 한번 살펴보고 끝내봅시다. 일단 우리는 우리가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명확히 알아요. 여러분들 뭐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설마 여러분들 중에 막 진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저는 로또 1등을 원합니다, 이런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죠, 여러분들. 오케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분들 예배 다 끝나고 저한테 한 번씩 연락 주세요. 진짜입니다. 꼭 연락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예요. 우리가 정말 이걸 너무 원해요. 왜냐면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우리가 편안해진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편안한 삶을 누구나 다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바뀌기를 너무나 원하죠.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게 뭐냐면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는 거. 이걸 하나님 너무 원하세요.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식은 죽 먹기예요. 너무 쉬워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꿀 때 하나님은 한마디면 돼요. 바뀌어라. 진짜로 하나님은 한마디만 하셔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쉬운 거죠. 진짜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어려운 게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바뀌는 걸 너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한 번으로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기도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로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존재로 바뀌기를 바라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서 이걸 너무 원하시는데 힘들지만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바뀌기를 바라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셔야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바꾸시는 게 너무너무 힘드신 거죠. 근데 그 힘든 걸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고 사랑 많은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하나님 너무 원하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말 한마디로 우리 환경 바꿔주는 게 훨씬 편하신데 이 힘든 것을 선택하십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행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진짜 행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많아져야 진짜 행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셔서 우리가 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내가 너를 바꿀게. 내가 너를 바꿀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죠. 근데요,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사랑이라는 것도 좀 막연하게 생각해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거룩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요, 그 거룩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면요, 우린 자격이 없고요, 우리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그 거룩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요, 준비가 안 된 우리를 바꾸고 싶으신 그 예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냐면 자신의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는 거룩과 사랑을 받을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요, 우리에게 주신 건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혹시 친구가 막 돈 빌려달라고 하면서 인감 도장 막 빌려달라고 한 적 있어요? 그거 줄 거예요? 주지 마세요. 인감 도장 넘겨주는 건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이걸 넘겨준다라는 건. 자, 그러면 인감 도장보다 더 큰 거. 여러분 전 재산을 누군가 달라고 해요. 여러분 줄 수 있어요? 손 들어봐요, 빨리. 내가 달라고 그러게. 아무도 없구나. 달라고 못 하겠네. 그래요. 이 전 재산 주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주신 것은 인감 도장이나 전 재산과 같지 않아요.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전 존재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막 여러분 성경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귀신 들린 사람 같아,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가라, 나가요. 그 예수의 이름이 갖고 있는 영광과 너무 큰 의미가 있는데 그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라는 분이 전 존재를 그 이름에 담겨서 우리한테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준비성이나 우리의 자격으로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받을 수 없지만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룩과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우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어지는 최고의 응답인 거예요. 그냥 상황 조금 바뀌는 거, 그냥 조금 환경 바뀌는 거, 여러분 이런 거에 너무 막 마음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이거 언제 가능하다고요? 은밀하게 기도할 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위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주 동안 똑같은 제목의 설교 제목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어요. 뭐였죠? 영화 제목이죠. 은밀하게 위대하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란 뭐냐면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나는 나를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시는 그 은혜, 그 위대하심, 그것을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골방의 자리를 만드세요.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기도하셔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렵습니까? 하나님과 단둘이 이렇게 있는 그 시간이 너무 불편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와 단둘이 교제하는 그 시간이 참 좋다. 나는 너와 단둘이 교제하는 그 시간을 원한다. 있잖아, 혹시 너 기도가 어색하니? 너 기도가 부끄럽니? 너 기도가 혹시 불편하니? 근데 있잖아, 난 아니야. 난 안 불편해. 난 안 어색해. 나는 너랑 기도할 때 안 어색하다. 왜냐하면 나는 너에게서 눈을 뗀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계속 너와 함께 했다. 그래서 너와 기도하는 게 나는 어색하지 않아. 너 내가 부끄러워? 난 널 부끄러워하지 않아.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야. 너 기도가 불편하니?
난 너 불편하지 않아. 왠 줄 아니?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나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러니 골방에서 나랑 만나자.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3주간의 이 말씀을 마쳐요.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구제, 금식, 기도. 우리는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뭘 느꼈냐면 나도 외식할 수 있구나. 나도 사람들을 의식할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느꼈어요. 그래서 우린 결단해야 돼요. 뭘 결단해야 되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이 결단을 위해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혹시 성경 인물들 중에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한순간에 사람들한테 의식하고 외식했다가 한 번에 망가진 인물 누군지 아십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누굴 것 같아요? 넌센스로 이 사람이 잘 안 씻어요. 아, 이거 모르시는구나. 베드로. 죄송합니다. 베드로란 인물인데 이렇게 한다고 반응? 오케이, 알았어.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뭐. 자신감 확 죽고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그쵸? 하는 거 없는데 뭐. 물론 또 할 거예요. 베드로라는 인물인데,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너무 괜찮은 인물인데 사람을 의식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너무 잘못했죠. 그 부인한, 실패한, 외식한 그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근데 찾아가셔서 딱 한 말씀 하시는데, 그 말씀이 상식적으로라면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죠. 너 왜 외식했니? 이런 거. 너 왜 사람들을 의식했니? 이게 첫 마디였으면 이해가 가요. 이게 아니라면, 이런 말씀이었으면 더 이해가 갈 거예요. 너 이제부터 의식하지 않으려면,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베드로야, 너 외식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딱 한마디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에게도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외식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케이, 너무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근데요, 딱 줄여서 이 3주간의 말씀을 딱 요약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를 건네신다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청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정말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은밀하게 살아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일상을 살아갈 때에 진짜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들을 많이 만들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시켜 가시는 그 영광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